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구원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다 하셨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야 되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승리자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여기 15절에도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자기 백성에게 버림당하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고 빌라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말했어요. 핍박자들의 시기와 질투와 편견과 독선, 오만, 아집 이런 것이 승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악이 승리하고 선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급이 이기고 잔인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십자가. 부활하셔서 이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이김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역설이에요. 골로새서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를 증거해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고쳐야 돼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에요. 승리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당하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이 있어요. 철학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지식 가르침이 어떤 거예요? 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질문에서 시작해서 이 세상에는 고난이 왜 있는 것이냐? 도대체 인간은 누구인가? 뭐 이런 것이 이 철학의 질문들이에요. 근데 이런 이 철학의 질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 바르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질문, 가르침 이거예요. 그리고 헛된 속임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철학도 있지만 또 그런 철학의 정체는 헛된 것이고 속임수다고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헛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별 효과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서 진짜다 이거죠. 2장 3절에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배로운 게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구원과 죄사함을 얻는 거, 의롭다함을 얻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가르침은 헛되고 속임수예요. 심지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단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의 전통이라 그래서요. 전통과 관습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환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형통하게 편안하게 사는가?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 초등학문, 다른 종교의 가르침, 이런 방법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었어요. 골로새에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 16절 이하에 보면 유대교 방식들 있어요. 20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 규례, 전통. 심지어는 23절에 보면 22절에는 이런 것들은 한때 서이고는 없어지리라. 일시적이다 이거지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우상 숭배, 금욕주의, 별 희한한 것들 많아서 천사 숭배,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는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헛된 것이에요. 이게. 실효가 없어.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하여서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십자가는 이런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초등학문 이런 것들을 이겼어요.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가 승리했어. 십자가가 효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였어요. 세상의 구원의 방법은 다 틀려먹었고 하나님의 방법, 이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으로서는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이긴다. 십자가로 이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십자가가 승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자기가 약한 것이 강해지는 방법, 승리의 방법이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자. 십자가로 이겨야 됩니다. 승리의 방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정신이에요. 이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희생당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비천해지고 자기가 약해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회를 드리는 것이 십자가의 승리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다 동원해. 인맥도 동원하고 배경도 동원해요, 이게.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효과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가르침, 그것이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인 줄 알고 우리도 이런 십자가를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긴 것은 이 14절에 법조문이에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고발장. 그리고 고발당하였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이 사람은 유죄다. 우리를 죄 있다고 고발하는 문서가 있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진 문서가 있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사탄이 우리 죄를 고발하는 문서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선한 것조차도 거기에 완전하지 않는 것, 죄가 있는 것을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폐지시켜버렸어요. 여기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이런 법조문,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지우시는 일이고 제하여 버리시는, 소멸하여 불태워 버리는 것이요. 흔적도 안 보여 이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죄도 거기에 못 박아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패예요. 이 패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들의 죄를 이렇게 폐에 적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그럴 때에 그 사람의 죄를 살인자 이런 표시예요, 표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런 폐를 붙여놨어. 상징적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모두 이 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예요. 생명의 보험의 증서가 아니라 사망의 증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것을 전부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도말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아사셀 양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마리는 속죄로 잡고 하나는 광야에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만들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기록을 말소시키는,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10절에 13절에 죄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위대한 승리예요. 죄에 대한 승리를 보여줘요. 이게. 누가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죄의 기록을 없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없애요. 그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죄의 기록들을 다 지워버렸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죄의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빈 책이야, 빈 책. 이게 승리예요, 이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못 박아버렸어요. 이게.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효력이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죄사함을 얻었다. 영원토록 죄사함을 얻었어요. 사탄은 이 폐기된 이 죄의 문서를 주워가지고 다 가지고 있다가 우리 죄를 막 고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 폐기된 문서인데 소용이 없어서 찢어버린 문서인데
아무 그거 의미도 없는 문서를 왜 다시 붙여가지고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지금 써먹고 있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그거 다 지워버린 건데 어디서 그거 찾아냈어? 그럼 캐캐묵은 문서를 왜 들고 왔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래서 십자가는 위대한 승리. (15절은) 세 번째 승리를 보여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통치자,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 당국자 빌라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는 현실 정치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권세,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 귀신들, 어둠의 영들, 사탄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어둠의 권세들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을 동원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같은 정치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당하여 죽으셨어요. 패배자로 보여 이게. 그런데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저들이 사용한 방법이 도리어 자기들의 수치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력화하여, 여기 패하여 그래서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표현이냐 하면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여 이제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에 자기들이 정복한 그 패배자들은 옷을 벗기고 포승줄을 엮어서 끌고 옵니다. 그래서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구경거리로 제공해요, 이게. 그래서 패배자들은 수치를 느끼게 만들어요, 이게. 옷을 벗겼어. 예수님은 십자가가 바로 이런 개선 장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켜서 패배시켜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지, 이게. 자기들의 실체가, 수치가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은 이것을 다 보여줘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그 수치, 부끄러운 것들을. 부활하는데도 막 제자들 훔쳐갔다고 돈 줘가지고 매수를 해서 헛소문 퍼뜨리게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세가 없으니까 빌라도의 로마의 권세를 빌려서 얼마나 비겁하고 야비한지, 형식주의, 외식주의,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 되게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화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저주를 말씀하실 정도로 냄새가 막 풀풀풀 나. 썩은 냄새가. 빌라도는 얼마나 비겁해요, 이게.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면서도 군중들이
데모 일으킬까봐 그게 겁나가지고 눈 감아버리잖아요. 자기 부인이 저 사람으로 인하여 지난밤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 사람의 인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렇게 들려줘도 백성들의 눈치가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의 눈치가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옳은 것을 실천을 못해. 얼마나 비겁해요 이게. 오늘날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람 눈치 봐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로부터 있다. 착각하지 마라. 아주 당당하셨어요. 날 잡아가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나다. 얼마나 멋져요.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다 이루었다. 승리하신 예수님. 핍박자들에게 희생당하나 역설적으로 그들을 다 이기심을 보여주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겨야 됩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세상 방법, 세상 사람들의 경험, 세상 사람들의 전통, 그런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기셨어요. 사도 바울이 저들의 무력함을 드러내어 이거 빨가벗겼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참 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11절, 12절에 할례와 세례를 말해서요. 할례는 뭐예요?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보는 것이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벗는 거였어요, 이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벗어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속옷도 저 인간들이 빼앗아 가서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완전 나체, 100% 나체로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진에, 그림에, 조각에는 뭐 팬티를 두르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속옷을 그 병자들이 나누어 가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벗은 몸으로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갔어요. 근데 참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육체가 벗겨지니까, 그러면 뭐예요? 수치와 조롱. 바로 여기 15절에 구경거리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구경거리는 벗은 몸으로 달려있는 예수님이 구경거리로 보이는데 진짜 구경거리는 뭐예요? 이 핍박자들이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게. 율법의 증서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고,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수치를 보여주어서요. 예수님은 이 수치를 당하였는데, 구경거리가 당하였는데,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진짜가 드러났어요. 그게 뭐예요? 9절과 10절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랬는데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신성의 충만이 보이지 않냐고 육체만 보여서요. 나사렛 예수, 죄 있는 인간의 모습만 보여서요. 그런데 그 인간의 몸을 깨니까 인간의 몸을 십자가에 달고 인간의 몸을 벗겨내니까 뭐만 남습니까? 신성에 충만한 것만 남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육신과 신성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육신을 깨뜨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신성에 충만한 것만 남았어요. 이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뭐 이 의로운 것처럼 권세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걸 깨고 보니까 이것들은 전부 허탕이야 이게 아무것도 없어. 헛된 거예요 이게. 속임수야. 외식이었고 포장이었고 위장이었고 위선이었어. 근데 예수님을 깨고 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신성에 충만한 게 보여서. 그래서 십자가는 신성의 충만함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 믿는 자들에게 신성의 충만함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신성의 영광이 흘러 들어와서 교회가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약한 자들,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신성에 이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덧입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가 있냐 이거지. 그래서 십자가로 이겼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것 같아 보였는데 강한 것을 벗겨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가짜예요. 속임수예요. 고난주간에 꼭 신약 성경 서신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해석은 뭘까? 언젠가는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이번에 이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책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다 이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예언되어진 승리. 뱀의 머리를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해서 누가 치명적이요? 뱀이 치명적이요. 머리 박살내버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는 예고되어진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그 승리를 성취, 달성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사탄도 물리치고 귀신도 이기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은 승리를 완성하고 있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가 확증되어진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그 승리는 확장되고 있고 재림을 통해서 그의 승리는 완성. 영국의 존 스토트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승리의 십자가라고 5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고되어진 승리, 성취되어지는 승리, 확증되어진 승리, 확장되는 승리, 재림의 날에 완성되는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서신들 읽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이런 승리한 사람, 승리한 것을 믿고 승리자로서의 여유, 그래서 온유함도 보이고 승리한 자로서 희생도 보여주고 겸손도 보여주고 당당한 것도 보여주자고 하는 게 서신의 가르침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연구가 크게 세 가지로 있는 것을 보아서요. 하나는 이런 죄 용서하시는 이런 십자가로 보는 십자가의 효력을 그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강조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삼고 복음으로 삼고 십자가를 적용해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십자가처럼 우리도 헌신하고 이런 도덕적인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십자가가 이렇게 증거되기도 하고 세 번째 승리의 컨셉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어요. 주님이 승리하신 십자가로 세상의 모든 이론도 깨뜨리고 죄도 깨뜨리고 세상의 어떤 권세들도 깨뜨려버리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난이 승리의 발판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승리의 기회로 삼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진면목이에요.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겪고 있는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을, 승리를 증거하는 이런 은혜가 되도록 십자가가 승리의 기회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